오늘 이 아침 이 거룩한 날에 우리 입술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외쳤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갈바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입술로 사랑이란 단어를 외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숨 쉬는 그 순간까지 간직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만이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은 사랑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꺼내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부재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동요 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서중앙교회는 서쪽에 가장 중앙되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은 바로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대하여 묵상하며 곰곰이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현실임을 인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홍언하는 사람들이 취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름은 존중받는 교회 명명책에 올려놓고 있다. 부절제는 도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들을 마비시키며 보다 저급한 종교들에 담익하는 길을 준비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능적 욕망을 제어할 도덕적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세욕의 노예가 된다. 사치와 허영을 위하여 성실성을 희생하고 있다.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공의를 왜곡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는 살인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범죄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이유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잔악행위들은 너무도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논평의 대상이 되거나 경악을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다. 이것은 단지 무법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사에는 시작. 현사에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현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 몇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늘날 큰 도시들은 홍수전 세상에 나타났던 상태로 신속히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영감의 글은 오늘날 시대를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침례받는 날입니다. 우리 두 분, 로크정원 그리고 고영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오늘 침례식 때 재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침례식에 또 침례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로크 정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 함께 신앙하다가 지금은 미국에 있으면서 잠시 여행 중에 이곳에 들리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 아이입니다. 듣기로는 이 아이가 고향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곳에 침례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정원에게는 서중앙교회가 고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원에게 감사 표현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미국 가서도 결코 신뢰했던 그 교회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잘 되게 되면은 11금을 서중앙교회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감이 그런 말씀하기를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큰 도시들은 홍수전 세상의 상태로 신속히 바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유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노아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노아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노홍수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마지막 때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 마지막을 경험했던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지막 때를 경험했던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이것은 우리 마지막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원인은 무엇이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첫 번째 원인. 내가 7년 전에 이 설교 한 것 같아요. 자, 노아의 홍수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지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신앙적인 셋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신앙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족속인 셋 족속의 아들들이 신앙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이 혹하여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하지 아니하는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세속화여 하나님의 종교의 타락과 혼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더 합니다. 노아가 방주 짓기 시작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셋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불신자들과 나눈 교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세속화,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의 타락은 이 지구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오늘날 이 땅에도 이 교회에도 신속하게 세속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본받아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텐데,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본따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비난받고 신뢰받지 못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최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죠?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세속화된 것은 어느 때보다도 없었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지금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홍수원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 홍수원의 두 번째는 뭐죠? 아신 분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7년 전에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 참 많죠. 그 중에 한 가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전 남편을 살인했던 이 고유정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유정 사건. 고유정 씨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을 살해한 데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토막살인했던 그러한 사건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입으로 담기 힘든 그러한 사건들이죠.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참 여자들이
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나마 낫는데 여자들이 갈수록 독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예요. 네, 뭐 수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한패가 돼서 이 남편을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처음에는 이 아들과 이 부인이 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이 남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에 죽지 않습니다. 이 남편과 아버지 죽지 아니하자 바로 이 두 사람은 약을 먹이기로 작정하고 그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약을 먹이면서 이 남편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걸 살펴보니까는 이 두 모자가 함께 합심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계획했다는 사건이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도 없었대요. 두 번째는 바로 창세기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괴가 뭐예요? 폐괴. 어그러질 폐, 무너질 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완전히 원칙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이제 결혼해야지 라고 하면 아빠 꼭 결혼해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아빠 꼭 아이 낳아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애들이. 선생님 꼭 이성과의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폐괴한 세상입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없고 위아래가 없고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포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2000년대에 여러분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진 이후로 무역센터가 어떻게 무너졌죠? 그때 비행기 2대가 이 빌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이처럼 강포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온 세상이 강포가 충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명, 200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사람 죽이는 사건들 너무나 잔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에 강포가 충만했고 폐해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만드시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사람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어떻게 했죠? 마음이 근심하였고 한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끝내기로 작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세상에 길이 남을 영웅, 그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노아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누구라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옴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의 말씀이 어떤 표현의 말씀이죠? 분명 로마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한테 의인이라고 말씀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기별은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별은 이미 1000년 전 에녹에게 기별된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을 다시 노아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기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몇 년 동안 선포했습니까? 몇 년 동안? 바로 120년 동안 선포한 것입니다. 그 기별이 뭘까요? 홍수의 기별인 것입니다. 홍수의 기별인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의 기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홍수의 기별,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그 홍수의 기별을 바로 그는 120년 동안 전파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별은 그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셨고, 노아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120년 동안, 장장 120년 동안 바로 그는 그 기별을 외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기별을 주셨고 그 기별적 삶을 살아가기로 희망하십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별을 전한 노아는 120년 동안 한 손에는 망치 들고 방주를 만들고 한 손에는 그 기별 들고 외쳤지만 그 기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땠죠? 어땠습니까? 수천 수만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을까요? 심지어는 그런 기별을 전한 사람 노아에게 사람들은 기롱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롱하였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네? 노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별을 전했을 때 그 기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면 참 기뻤겠죠. 의미 됐을 것이고 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전한 노아에게는 그리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감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홍수 전 사람들에게 경고 기별을 선포하였지만 회개한 사람은 단 몇 사람 뿐이었다. 꼭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가 고용한 목수들 중 몇 사람은 그 기별을 믿었지만 홍수가 나기 전 죽었다. 노아가 얻은 구도자 중 몇 사람들은 또한 물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별을 들고 외쳤지만은 그 기별의 결과는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하지만은 믿지 않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과 좀 비슷한 때였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별은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기별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경고가 시작.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은 그의 감화와 모본이 그의 가족들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경고와 그의 기별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은 그의 감화와 그의 모본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복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의 충성과 그의 성실성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뭐 했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정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별을 전하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 받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별, 그 기별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범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처가가 보성인데 장모님이 평생 보성교회에서 집사로 살아가시면서 그냥 그저 눈 떴다 감으면은 교회 일, 또 교인들 일, 그게 그냥 평생 사셨습니다. 침에 오셔서 한 9년 정도 수고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교회 일만 헌신하고 수고했던 저분이 저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가실까? 근데 여러분,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봉사를 통하여 처가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기별을 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간절 바랍니다. 이처럼 노아는 세상 끝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바로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로 방주를 젓고 한 손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그는 마지막을 준비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노아의 신앙이, 노아의 믿음이 오늘날 마지막을 준비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서정환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감의 그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 사업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업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죄악 세상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파해야 할 마지막 사업, 곧 위대한 사업이 놓여 있다. 죄악 세상의 마지막 경고 기별을 전해야 할 마지막 사업, 곧 그 사업은 위대한 사업이다. 그 사업이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다. 저 여러분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거룩한 통로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말씀 더 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에 나의 사명과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공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그 큰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시여, 너가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의 기록, 가라앉는 배 갑판에서 탈출을 미루고 학생들 구조에 나선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파란 바지를 입은 이 남자, SBS 취재진과 만나서 더 많이 구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성민 기자입니다.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침몰 직전인 세월호 4층 갑판 끝에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태롭게 벽을 타더니 한 손으로 소방 호스를 끌고 가며 선실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지를 입은 이 남자, 49살의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는 제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 바지 입으신 게 선생님? 예. 피해 학생들 또래의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의 아버지인 김 씨. 딸 생각들이 나는데 지금 우리 딸이 이 자식이 저기 있다는데 어떻게 그걸 뭐 겁나고 말고 오세요. 당시 선실한 사람들은 마치 우물 안에 갇힌 것처럼 선실문이 머리 위에 놓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 안쪽의 상황이 여학생들은 힘이 없으니까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간쪽으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거 소방호스를 2개를 했거든요. 이제 잡아서 두 손으로 당겨서 오면 올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쪽에 요 기둥에 묶어서 이제 소방호스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소방호스를 붙잡은 학생 서너 명을 끌어올렸는데 순식간에 선실 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잠기면서 한 번에 온 거예요. 잠깐 한 10초도 되나 마나 거예요. 뭐 잠깐이니까 뭐 얼마 몇 사람 못 태어난 거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갑판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직전 구조대가 도착하자 학생들을 구조선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진 여자아이를 건져내 한 남학생에게 안긴 뒤 구조선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푹 빠지니까 이 남학생한테 건네줬어요. 먼저. 아이를 안고 있고 남학생이 예, 있어, 선생님 제가 뒤에서 잡고 계시네요.
더 이상 구조를 할 수 없어 구조선을 타고 떠나야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김 씨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그 광경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지. 그냥 노고 오는 저 심정은 학생들이 이렇게 소방호소 할 때 물러올 때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SBS 진송민입니다. 어쩜 이 지구는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물에 가라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족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노아가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전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사업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노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부어전 올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선영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